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달력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축복의 한 해를 준비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사흘 동안 부흥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 목사의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연말이 되니까 무엇이 그리 바쁜지 교회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축복의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의 조국 유다 왕국은 여호와긴 왕 때에 그 시대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 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다의 젊은 청년들과 귀족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25살의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와서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침공을 받아서 몰락하였다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듣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다 무너져 버린 이런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37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뼈다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오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뼈다귀들이 많았더라고, 심이 많았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형편이 저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영적으로 흡사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은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마른 뼈들이 된 지 이미 오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토해쳐 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펴보실 때에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생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인간의 윤리도 양심도 다 상실해버린 그런 비참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개인만 하더라도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경건한 모양을 가졌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생명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망하거나 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용서하시고 아담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상민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마른 뼈들을 능히 살아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듯,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에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소리를 내면서 아구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떨어져 있던 해골이 날아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던 손가락이 날아서 저쪽으로 가고, 온갖 해골들이, 온갖 뼈다귀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줄이 연결이 되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몸이 살아나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생기가 없었더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육체적인 부활을 맛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육체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회복은 또 다른 문제로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군대처럼 일어났다고, 그 속에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서 마른 뼈처럼 큰 군대처럼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하죠. 이번 부흥성회에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뼈가 살아나는 기적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이 말씀을 선포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수문교에 보내주신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수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의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식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이 뼈다귀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진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와그락지그락 와그락지그락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쁨도 넘치고 감격도 넘치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이런 뼈들이 맞아드는 축복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다귀들이 다 붙었는데 힘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는데도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고 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뼈다귀는 육체는 살아났지만은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뼈다귀 속에 비로소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인 회복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만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동안에 우리 육신의 회복과 함께 영혼의 회복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만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지 아니하셨다면 짐승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번 부흥성회 동안 때 육신의 질병과 함께 영혼의 축복도 받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죽은 심령을 살아나게 하라. 이번 부흥성에 이런 놀라운 생기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육체적인 회복과 함께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이런 육체적인 회복과 함께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가졌지만은 한 번도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크신 축복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어나서 저 바벨론의 군사들을 다 몰살을 시키고 자유의 몸으로 꿈에도 그리워하는 그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망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가 일어나야지 그 군대가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니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하나님의 군대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문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빼앗아오고 사탄 마귀가 빼앗아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성문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부산 석포교회에 이정삼 목사님께서 저를 교회 부흥의 강사로 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그 석포교회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 이틀인가 사흘째 날인가 그 이정삼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온천장에를 가셨어요. 그 온천장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야, 이 목사야 앉아라, 내가 등 밀어줄게 이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선배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자네 등 밀어주고 자네가 내 등 밀어주고 우리 서로 등 밀어주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은 사양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목사님 앞에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날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을 해 주셨어요. 젊었을 때에
도대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실존을 깨닫고 싶어가지고 절간으로 올라갔답니다. 중들이 200명이 넘는 큰 절간에 올라가서 온갖 심부름을 다하면서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이 목사님은요, 가야 반야 뭐다 이것도 뭐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불도를 닦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답을 얻지를 못했답니다. 하루는 중놈들이 저것끼리 거짓말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든지, 이 불교에는 도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는 포기를 하고 그 절간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면 뭐 하겠노? 차라리 죽어보자. 그래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걸어오면서 약방을 지날 때마다 조금씩 수면제를 샀답니다. 한 군데서 많이 안 주니까. 그래서 이만큼 한 주먹 수면제를 이제 사가지고 먹고 이제 죽으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새신을 신으면은 좋은 데 간다, 뭐 이런 말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그래서 이왕에 죽을 거 내가 새신 신고 죽으면 혹시 좀 좋은 데 갈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새신을 하나 신고는 그렇게 약을 한 주머니 이렇게 손에 들고는 어디서 죽을까 생각을 하면서 강둑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막 시끄럽더랍니다. 그래서 길을 멈추고, 저 예수쟁이들의 돈은 뭔고? 내가 죽는 게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되지만은 저 예수쟁이들의 돈은 먼저 한번 드러나 보고 죽자 싶어가지고 슬그머니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더랍니다. 참 어렵도다. 그러고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세상에 새신을 도둑맞았어요. 새신을. 이 이정상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뭐 교회 갔더니 눈 감으락 해놓고 내신 후배 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가 막 속에 막 불이 나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내 신을 훔치가 두고 봐. 이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신을 훔치러 갔답니다. 자기 신을 찾으려고 싹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 이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일찍 싹 나오면서 신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자기 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제일 비싼 신을 하나 고나 신고는, 그 제일 비싼 신을 신고는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왔는데, 죽으러 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긴 해.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마지막에 도둑질하고 갈 거는 뭐냐? 내가 그만 돌려주고 죽자. 내가 치사하고로 이 세상 마지막에 도둑질하고 끝을 낼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그 개척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날 밤에 8시간을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회개를 하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이정삼 목사님이 찬송가라고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흘 동안 거기 가서 그 부흥에 참석하면서 한 가지 아는 노래가 있는데, 속잠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속잠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고 요거만 안답니다. 속잠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속잠. 이 찬송만 수천 번 부르다가 좀 지치면 속죄함 이러면서 회개를 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요, 14흘 동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나서 분이엘 중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수고하시면서 40년 동안에 1,500명의 목회자를 길러냈답니다. 그리고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에 들어가서 이 석포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제가 부흥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이정삼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서 얼마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셨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5시간입니다. 5시간. 그것도 새벽 빼먹고 저녁 빼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5시간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꼭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은혜 받다가 헌금하라 하니까 이것도 삐져가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하면은 한 번 참석할 때 드릴 헌금을 5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적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가 내 일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내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히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부흥성에 참석하셔서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안 올 사람은 또 안 오는 것 같아. 나 죽겠어요. 한번 이 목사 말을 믿고 이번에 한번 죽기 살기로 5분 부흥성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이 생애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시는 우리 소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못 오겠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이번 부흥성에 참석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